김병구 씨가 집에서 앞치마를 빨고 있는데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친구가 병구를 보면서 저저 마누라 앞치마나 빨고 참 불쌍하다고 하자. 이 병구 씨가 모르면 가만히 있어. 내가 마누라 앞치마나 빨 사람으로 보이나? 이건 내 앞치마야 이랬답니다. 우리는 항상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당당할 필요가 있겠지요. 우리가 우리의 자존감을 가지고 더 당당하게 열심히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잘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삭이 가뭄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멈추어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삭은 참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예쁜 아내 리브가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함으로 인하여서 그 블레셋 그랄 땅에서 수치를 당합니다. 왕이 너는 어떻게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느냐. 이방 사람, 불신자에게 믿음의 사람 이삭이 그런 공격을 받았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습니까? 이것은 연약한 인간인지라 참 두려움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못난 이삭에게도 복을 부어 주셨는데요.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흉년에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양식이 많아지자 블레셋 사람들은 양식이 없어서 이삭에게 양식을 구하러 와서 돈이 없으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양과 소를 주면서 양식을 구했습니다. 자기들이 생활하는 것이 어려우니 차라리 이삭의 집에 가서 종이 되어야 되겠다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삭에게는 소와 양이 더 많아지게 되었고 종들도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낯선 이방 사람이 와서 그 그랄 땅에서 거부가 되어서 소와 양과 종들이 많아지게 되니 사촌이 너를 사도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이삭을 보면서 배가 아픈 블레셋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이 매우 못마땅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양과 소 자기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서 갖고 있는 우물들을 빼앗아 흙으로 메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은 찾아와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삭은 모든 식솔들을 거르고 그 평야 지대에서 저 산 쪽으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가면은 당연히 이제 우물부터 파야 되죠. 왜냐하면은 그 많은 소와 양들에게 물을 먹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또 열심히 그랄 골짜기에서 팠더니 이 그랄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이 우물은 자기들 거니까 우물을 내어놓아라 하고 빼앗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옮겨가서 우물을 팠을 때도 역시 똑같이 와서 우물을 빼앗아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삭은 우물을 파고 또 빼앗기고 옮겨가서 또 우물을 파고 빼앗기고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도 결코 호락호락하지를 않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이 우리가 계획하는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삭처럼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렇게 빼앗기고 또 어딘가에 가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지요. 이삭이 여러 번 우물을 팠다가 그 땅의 우물을 빼앗겨서 또다시 우물을 팠다고 하니까 우물 파기가 그렇게 쉬운 곳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귀중합니다. 그냥 조금 파면 우물이 나오는 곳이 아니고 깊이 파야만 물이 나오는 그런 척박한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판 우물을 매번 빼앗기니 이삭도 화가 날 만한데 화를 내지 않습니다. 우물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들과 함께 다시 또 우물을 팠지만은 너무 억울하게 이건 자기들의 우물이라고 말하면서 또 우물을 빼앗으니 떠나가야만 했고, 또 우물을 메워버렸으니 쓸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남의 우물을 메워버린다고 하는 것은 전쟁을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메웠으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삭은 전쟁을 할 힘이 없느냐? 힘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블레셋 왕이 말하기를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크게 강성하다고 하는 것은 싸우면은 이삭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전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온순한 성품입니다. 힘이 있어도 싸우지 않습니다. 흙으로 메워버리게 되니 다시 또 우물을 파게 되고, 파놓은 우물도 우리 것이라고 말하니 또 빼앗기고 맙니다. 이삭은 너무나 억울하지만은 그들과 다투지를 않았습니다. 우물을 몇 번이고 빼앗기고 할 때 그 이삭의 집의 종들이 이삭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우리 주인은 바보인가? 우리 주인은 힘이 없어서 저렇게 도망만 가는가 생각하면서 이삭에 대하여서 불만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삭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길게 나왔죠. 그런데 이삭의 이야기는 온전히 이삭의 이야기만 나온 것은 창세기 26장 이 한 장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한 일이 별로 없느냐? 물론 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한 일을 짧게 기록하였지만은 이 26장 말씀이 너무나 이삭의 인생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180세를 살았는데 그 180세의 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데요, 이삭을 이삭되게 한 것이 바로 오늘의 이삭의 자세입니다. 이삭은 언제나 온순함과 양보하는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세상의 뜻을 따르는 것을 놓고 볼 때에 말씀에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시큰 팠는 우물을 이건 우리 거야 하고 빼앗을 때에 싸우지 않고 빼앗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양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다시 옮겨가서 우물을 팜으로 인하여서 그의 그 순종이 이삭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이삭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면 싸우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만 하더라도 4번이나 우물을 빼앗긴 것을 볼 때에 참 이삭이
답답하다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물을 빼앗기는 억울한 일을 만날 수 있겠지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것을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면 우물을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나는 정말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뭐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고 나가라 해서 나왔다. 또 어떤 사람은 뭐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그래서 나는 또 교회에서 쫓겨났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목사님들은 진짜 그 자리에서 또 쫓겨나서 다른 곳으로 가고 몇 번이고 어떨 때는 뭐 몇 년 사이에 또 임지를 옮기고 하는 그런 경우를 볼 때에 참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집사님은 기타를 만드는 공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이 났습니다. 당연히 다 타버렸죠. 그래서 이제 폐업 신고를 하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 또다시 기타 만드는 공장을 차렸는데요. 참 불행하게도 그 집사님의 공장이 5번이나 불이 났습니다. 나중에는 직원끼리 싸워서 살인사건까지 났습니다. 그러니 완전히 망했습니다. 뭐 이삭이 우물을 빼앗기는 그런 정도와 같이 5번의 불과 살인사건을 통하여서 그의 재산은 다 사라져 버렸고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인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짐을 싸서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의 우물을 이렇게 빼앗아 가십니까? 나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냐고 그렇게 막 따지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너는 내게 가까이 나오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에서 내려와서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지 못했던 신앙생활 이제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교육방송에서 이 기타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기타 공장을 차려서 시작하는데 소문이 잘 나서 기타가 정말 잘 팔렸고 해외 수출길이 열려서 국내보다도 해외에 판매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에게 그 공장을 이제 맡기고 자기는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비록 우물을 빼앗기는 억울한 일을 우리 인생에서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만 합니다. 이삭은 우물을 메워버렸을 때에 또 이삭이 우물을 팠는 그 새로운 우물까지도 억울하게 빼앗겼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였을 때에 떠났습니다. 그랄에서 떠나서 점점 가나안 땅 중심부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우물은 생명처럼 소중한데 그것을 빼앗겼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그가 다시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은 비록 내 우물이 하나씩 빼앗기기 때문에 나는 안 될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의 결론을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본 말씀에 보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삭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와 똑같은 약속을 다시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은 이삭을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조상, 그리고 이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지요. 하나님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블레셋 왕이 자기 친구와 군대 장관과 함께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삭이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서 떠나게 해놓고 왜 찾아왔느냐 하고 묻자 블레셋 왕이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우리를 해하지 말라 하면서 언약을 맺자고 하였습니다. 아마 이 블레셋 왕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쫓아보낼 때 아주 모질게 쫓아보낸 것 같습니다. 근데 블레셋 왕은 생각해 보니까 이삭이 저렇게 양보하고 떠나지만 실제로 힘이 없는 자가 아니거든. 언젠가 복수하겠다고 자기들을 쳐들어오면은 자기들이 당할 것 같으니 미리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아비멜렉이 본 이삭은 정확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잔치를 베풀고 잘 대접하고 하룻밤을 잘 지어서 그 다음날 이제 블레셋 왕을 떠나가게 하지요. 근데 그날 종들이 달려와서 소식을 전하는데 우리가 이 브엘세바 이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다시 우물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우물을 막는 원수와 같은 이웃이 있습니까? 나는 열심히 직장생활 잘 하는데 직장에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직장에서 더욱더 하찮은 자리로 밀려날 그럴 때도 있습니까? 또 내가 사업을 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내 사업이 점점 더 내리막길을 걸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고민하고 근심하는 때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다른 사람 가정보다도 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들게만 살아가야 하는가 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내가 억울하게 나의 우물을 막히고 빼앗길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물은 막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의 우물이 새롭게 터져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양보하고 떠나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물이 막힌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더 귀하고 복된 축복의 우물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이삭과 함께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삭에게 다시금 축복의 우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의 중심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축복의 우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주인공으로 우뚝우뚝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